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단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올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내가 경험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형통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이 있는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연단을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명이 시인이 뇌성마비로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통이 있었고요. 또한 감옥에 가는 그 연단도 있었고 수많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는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또한 담대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찾아오심에 대한 은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난의 풀무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은을 걸러내는 정도로 철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겠어요? 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한 것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 한번 담갔다가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연단이 참 많았고 연단 후에 하나님은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걸러주시기 위한, 찌꺼기들을 걸러주시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의 삶에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보면 참으로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연단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라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이 연단이 다가올 때 내 죄 때문인가 해서 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 때문인가? 그래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지를 아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견딜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참된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면 Why me?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